우리 2021년 새해 첫 주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해서 그리고 1년을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새해에는요, 우리 아침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정말 촉촉하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래서 생명의 삶을 1년 동안 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새해에는요, 우리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족함 없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남긴 가장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뭐일까요? 물론 구원이죠. 하지만 그 구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중에서도 세계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선물이 된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요, 절망과 고통 중에서 희망을 붙드는 인류의 정말 가장 사랑받는 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1월 4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요, 우리 시편 23편이 주는 최고의 삶이란 주제로 우리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 시편 23편이 6절로 되어 있거든요. 한 절씩 이렇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루에 한 절씩만. 그러면 우리 토요일까지는 시편 6편 6절을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아침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아침에 암송하고 시작하면요, 정말 우리 2021년은요 정말 우리 심령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요, 정말 주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정말 촉촉히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시로 남겨져 있을까요? 이거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23편인데요.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지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을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은혜인 줄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최고의 때가 인생에서 언제였습니까? 말하면요, 저는 단연코 저는 좀 의식이 깨일 때, 바로 어릴 때, 초등학생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전 초등학생 때는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뭐 그때는 다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요, 인생의 사명이 뭐냐면 저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키울까 한 것이 저희 어머니의 인생의 사명처럼 여겨졌습니다. 정말 한 번도 제가 풍족하다, 물론 다 어렵지만 그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거든요. 아버님이 인천 내리교회 목사님이셨으니까. 근데도 초등학교 내내 용돈 한 번은 안 주셨어요. 빵을 한 번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아파서 밥을 못 사줘 갖고 저한테 100원을 줬는데 그 빵하고 요구르트 사가지고 점심 먹으라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 매일 아팠으면 좋겠다. 어려 철없이 그 정도로요.
그래서 빵 사갖고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매일 6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보리밥에 김치를 싸주셨거든요. 어, 좀 가난하면 그냥 보통 학교 보내지, 저 인천에 인성이라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사립학교를 보내셨어요. 또 얼마나 부자애들이 많이 오는지 맨날 계란에 소세지에 이런 만찬인데 저만 깡보리밥에 김치 국물로 밥을 먹으니까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이성조의 고향은 김치 공장장, 깡보리밥에 김치 국물 맛도 있겠다. 6년을 제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공부는 못하는지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오더라고요. 저는 1년을 일찍 들어갔는데 되다가 뭐 우리 어머니가 뭐 목회하느라 공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글자를 모르고 갔어요. 제 이름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가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공부를 못하죠. 뭐 1학년 때 꼴찌, 2학년 때 꼴찌, 항상 꼴찌를 거의 뭐 완전한 꼴찌는 아니고요. 그래서 꼴찌에서 어느 정도는 제가 맡아놓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야, 성조야, 우리 주석이라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걔가 인천에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인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요. 야, 성조야, 주석이는 권사 아들인데 1등인데 너는 목사들인데 꼴등해서 되겠냐? 저에게 심각히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그게 그렇게 열등감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뭐 공부 못할 수도 있죠. 뭐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근데 문제는요, 모든 여자애들이 제 짝이 되면 우는 거예요. 그거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요. 저는 그때 별로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한때는 아버지가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이제 그 미제 연필하고요, 치즈를 한번 사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희 집안 반의 애들 다, 특히 저를 놀리는 애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만큼 제 안에는 뭔가 풍성했고 저에게는 내적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내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때 굉장히 내립교회가 컸어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한 2,000명, 3,000명, 본당에 한 1,500명, 1,800명이 들어가니까요, 꽉 찹니다. 그러면 근데 아버님이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만 해도 같이 예배 받거든요. 초등학교도 뭐 절기 때 다 같이 봤으니까요. 그럼 아버님이 가운 입고 다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이 아멘 하면요, 완전히 그 신이에요, 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그 성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서 아버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울고 그냥 기뻐하고 그 반응을 보일 때마다 하는 반응이요, 저에게는 정말 초월자 신 같았어요. 우리 동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아버님이 10초 해줘요. 쫙 줄이 저기 이렇게 줄이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납니다. 그럼 그 기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쫙 줄을 서면요, 아버님 기도해 주시면 기도 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감동하고 돌아가요. 그건 초월자예요. 근데 그 초월자가요, 집에 오시잖아요. 그건 다 내 차지입니다. 제 차지예요.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근데 저의 가장 감사한 것은, 보통 이제 목사 아들님들이 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잘 되거나 뭐 이렇게 어렵거나. 그것은 그냥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초월적인 척 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포용합니까? 어떻게 다 매일 긴장하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이게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도 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 주머니는 항상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요, 뭐 정말 동일하셨어요. 그 모습이 집에서 똑같았어요. 근데 그 초월자를, 그 하나님 같은 분을 진짜 내 아버지로 내가 다 독차지한단 말이에요. 뭐 10초가 아닙니다. 제가 아프면요, 제가 기억하는데 정말 30분, 1시간, 제가 특히 중학교 때 제가 크게 병으로 앓았을 때는요, 밤새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초월자가 내 아빠인데. 그럼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대답이에요. 좀 조금 세상적으로 할까요? 야,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대통령이야. 옛날에 그 김현철 씨란, 지금 살아계시겠지만 뭐 옛날 얘기니까요. 정말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딱 하나 때문에요. 대통령이 내 아빠야. 아, 이건희가 내 할아버지야. 제가 그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지금 뭐 기무사에서 했거든요. 기무사령. 제가 이제 유학 갔다 오고 이제 차출돼서 기무사에서 이제 그 유학생활이 아니라 군대 생활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일병인데요, 완전히 이거 병장보다도 더 편해요. 또 병장 이상으로 이렇게 그 기무사 내에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궁금했죠. 알고 보니까 정주영 손자였어요. 정주영 손자. 할아버지가 정주영이야.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 정말 뭐 그 당시는 뭐 갑질 뭐 그런 게 없었으니, 뭐 그런 게 크게 유행하지도 않았으니까 매일 맨날 외박을 가면 매일 늦게 들어와요, 혼자. 누구도 터치 안 해요. 정주영은 내 할아버지니. 그게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요, 요새 정주영 씨 손자라고 세상에서 봐주나요? 요새 할아버지가 이건희라고 세상에서 봐주나요? 그럴 수 있나요? 요새 대통령이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그 세상 권력은 정말 초계와 같은 거예요. 5년도 못 가잖아요. 여호와가 내 목자예요. 그럼 이거는요, 그 우리가 듣는 느낌하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정말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냐면요, 감히 말로 내뱉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완전한 초월자예요. 첫째,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째,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초월자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능력과 그 지혜의 높음과 그 거룩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인간의 타자, 초월자예요. 저기 계신 분,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구원자예요. 어떤 죄든, 어떤 허물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다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자예요. 이게 여호와 야훼라는 고백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근데 별로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월자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늘에 계시는. 근데 여러분, 목자라는 건요, 이 여호와의 완전한 반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죠? 그 유목민인데 이게 사꾼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가 있거든요. 어떤 목자냐면 그 양들을 키움으로써 나의 생활을 공급받는 사람들, 그 아이의 그 양들의 그 주는 젖과 또 털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유목민이고요. 그들에게는 그 양은요, 그냥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요, 내 친자식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양 한 마리에 한 마리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보면 다 밟히잖아요. 한 명의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연약함을, 이 아이는 여기가 연약하고 이 아이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 아이는 얘가 걱정되고, 똑같아요. 야, 이 양은 이게 얘가 힘들고 이 양은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양은 이게 참 모자란데 어떡하지? 이름을 부르면서 호수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는 단지 사물을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나의 모든 것이 돼요. 그리고 그 양을 위해 목자는 모든 것을 바쳐요.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양의 아픔, 걱정, 근심, 고통이 다 자신의 문제가 돼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이걸 어떻게 함께 애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 진짜 아빠처럼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거는요, 내 아빠. 나의 아픔을 알고요. 나의 고통을 알고요. 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의 완전한 초월적 개념이라면 이 목자라는 것은 완전히 내 안에서 경험되는 나만의 나만의 아빠, 완전한 내재적인 내 소유의 아버지. 그런데 이 천지의 상극이 하나예요. 하나가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죠.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여호와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여호와로 구원해 주신 방법이요, 딱 하나예요.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 초월자가 완전한 나를 위한 나만의 존재, 목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 없어요. 다른 이유 정말 다른 없어요. 내가 그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의 영으로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이잖아요. 가난하고요, 초라하고요, 허물 있고요, 연약하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 초월성을 다 버리시고 나의 연약함과 무지와 죄악을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다 담당하시고 찔리시고 아파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 영혼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은. 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거니까요. 아주 나중에 한 2, 3년 후에 뭐 제가 혹시 그때 주기도문을 또 우리 한번 할 텐데요. 이거는 이 신약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정말 목자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의 양이세요? 양은요, 딱 하나가 알아요. 다른 건 다 몰라요. 다 무지하고요. 양은 다 부족하고요. 양은 다 착각기 고집이 세요. 근데 양은 딱 하나 알아요. 딱 하나. 그게 뭘까요? 목자의 음성. 그것만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양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큰일 났다 죽을 것 같아. 근데 목자의 음성을 딱 듣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고통 끝이야. 이제 됐어. 목자가 와. 이게 끝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거 게임 끝이에요. 그 순간 뭘 더 바라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주님, 주님 부족합니다. 더 큰 사랑 갖고 있다고. 큰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제 삶은 부족함과 모자람과 결핍투성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양인데 일단 양이 되어야 되고요. 그 양이 또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그 음성을 안 순간 우리가 그분에게 그 결핍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여호와가 목자의 큰 풍성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결핍을, 나의 부족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한 순간 그 뒤에 나올 구절은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다 부족하죠. 네. 우리가 인생에서 아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얼마나 부하건 얼마나 잘났건 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지독한 거짓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한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하나 더 채워줬으면 좋겠고, 나의 인격 중에서도 이 부족한 인격이 더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한국말보다 영어가 좀 더 정확하다고 봐요. 이런 말이죠. The Lord is my shepherd. 근데 그 다음에는 I shall. 그러니까 의지, 이건 어쩔 수 없다는 의지거든요. I shall not in want. 이거는요, 내가 뭐 도저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원한다는 것조차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여러분, 이 노래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냥 더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족함 있죠.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음을 당할 처진데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 다윗은 언제 알았냐면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이걸 알았거든요. 양을 칠 때. 여러분, 이것을 안 순간 그 모든 부족함에서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시기심, 사람들의 그 나를 해하려는 그 악함, 그 공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가 그 생명 싸개로 쌓여 있다는 걸 알 때, 그 은혜에 충분할 때, 많은 사람이 새해를 맞으면서요, 참 새해를 많이 이렇게 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새해 소원이 집도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커지니까 교육비도 늘고 들어갈 때는 많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돈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게 잘못이 아니고 좋은 새해, 당연한 새해 소원이죠. 네. 그리고 아이들 성적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특별히 이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내 집이 생겼으면 좋겠고 뭐 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항상 이 부족 증후군으로 살아요. 부족증.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그 부족하다는 공허함이 있어요.
왜? 우리의 가치는 이 비교에서 오니까. 비교에서. 절대성과 내재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상대성에서 오는 것이니까 항상 결핍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란 것이. 직장은 언제 잃지 않을까? 언제 잃지 않을까? 사업이 언제 실패하지 않을까? 부동산이 갑자기 폭망해서 내 아파트가 반가격이 되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인 게 있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왜? 모든 게 변화되니까. 상대적이니까. 내가 기준으로 두고 내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많이 벌어야 되고 가능한 많이 투자해야 되고 투자도 그냥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죠. 마치 목적 없이요. 마치 고아된 것처럼, 마치 부모 없는 것처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부족 증후군에 시달릴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반대로 하기만 딱 하면 돼요. 어떻게 반대? 나의 목자는 여호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다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뭘 목자로 삼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뭘 나의 절대적인 걸로, 절대적인, 초월적인 것, 절대적인 거로 우리가 의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요? 돈을요? 여러분의 그 관계를요? 우리 돈 많은 아버지를요? 지금 잘 버는 남편을요? 정말 목자로 삼을 수 있다고요? 그럼 한번 오늘 말씀에 한번 넣어보세요. 확 느껴질걸요? 내 남편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느껴질까요? 내 아내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그게 느껴져요? 내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이 돼요?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와 남편이 정말 나를 지켜줄까요? 물론 지켜주겠죠. 근데 그들 유한하잖아요. 지금은 돈 잘 벌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누가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줘서 끝까지 여러분을 감당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교회 다닌다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너무 교회 다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목자가 없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산다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왜 헌금하고요, 왜 예배 봐요? 이 재미, 이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우리 2021년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십시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서 부족함으로, 비교함으로, 열등감으로 우리가 2021년 살아가지 않고요, 그의 풍성함으로 사랑의 능력 안에서 자신 있게 도전하며 2021년을 여러분의 최고의 해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